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늘을 활정히 하시사 성령의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국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어디서든지 사람 만나게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만 다 써놔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대학원 기숙사 아파트 마주보고 있는 집이 중국 유학생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정초가 되면 복자라는 한문을 거꾸로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써서 정초가 되면 다 붙여놓는답니다. 복이 막 쏟아지라고. 그러나 아무리 빨간 종이를 뒤집어 놓고 어떻게 붙여도 그래서 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권력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것이 불행이더라고요.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하게 오래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가운데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데 이 행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순서에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고백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움의 복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쌀 것이 없이 넘치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존재입니다. 늘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섯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나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세상 일을 쉬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 나가서 힘써 일하고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지만 주일날은 육신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서 영적으로 재충만 받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주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 가운데 이 안식일의 축복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탈진해서 세상을 다 일찍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프랑스 무실론 혁명 당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에 한 번씩 쉬니까 총 생산량이 40%나 감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바꿨더니만 생산량이 30%가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을 인간이 어기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시편
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첫 번째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에게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때까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주일날로 옮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일날 예배드릴 삶에서 얼마나 저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예배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괜히 억울한 교회만 그냥 고통을 갖다 주고 지하철을 가지고 꽉꽉 지하철 들어차고 식당에 가도 뭐 꽉꽉 들어찼는데 교회는 이 12,000명 성도 좌석에 19명, 99명, 199명, 299명. 그러다가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그럼 70%까지 이렇게 인심을 썼는데 앞으로 다시는 어떤 일로 우리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취주일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강조하셨는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뭐 필요한 거 나가서 사는 것도 토요일날 다 사다 놓지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된다. 나가서 뭐 사 먹지도 말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만화책도 보지 말고 TV 오락 프로그램도 보지 말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래갖고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유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행가를.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오락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일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재란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산 넘어 남촌을 부르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유행가입니다. 아, 저런 노래도 있구나.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알아라. 그래서 제가 64년도 4월달에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열일제 켜놓고 그냥 교회 예배를 하자면 다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부흥회 할 때는 어떤 2주간 연속으로 부흥회 하셨어요. 매일 교회 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막 불을 쏟는 설교를 하시는지 1시간 반, 2시간 설교라도 그냥 말씀에 사무쳐서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11시에 끝난 거예요. 통금이 없었으면 예배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요철야에는 또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졸다 깨다하면서 새벽에 금요철야도 매주 드리고 부흥이란 부흥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우리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안 들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뒤흔들어서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부를 걸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채식분 장관을 지은 존 와나메이커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크리스찬 사업가며 마케팅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한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에게 채식분 장관을 제안할 때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주일날 섬기게 해주시면 내가 장관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때 1889년부터 4년 동안 채식분 장관을 했는데 본인이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섬겼거든요.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를 매 주말 왕복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섬기고 다시 월요일 워싱턴 DC 내려가서 자기 장관직을 보고 4년 동안 왕복 기차 마일만 10만 마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주일날 지키고 교학교 교사 할 수 있게 해주면 장관 하겠다고. 우리나라 장관 되면 줄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관을 하면서 미국 내 모든 교회에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또 기독교 신문 잡지를 만들어서 종교 교육과 교육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름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 다음 주일날 제가 이분을 또 다른 일로 한번 예화를 소개할 것입니다. 아주 주님을 잘 섬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장관을 맡아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려고 서울 대구 거리를 매 주말마다 올라와서 교회를 섬겼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매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내려가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장로님도 계세요.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제1주의 그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기본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을 신명기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복받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사는 것.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복받는 비결에 이같이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 부분 1절 2절을 지키면 그 이후로 14절까지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지켜가면 복이 쏟아지는데 그 복의 내용이 3절이에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생긴 그 유명한 햄버거집이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인앤아웃 햄버거. 아주 유명한 햄버거입니다.
미국 가면 한번 꼭 먹어볼 만한 햄버거인데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에 창안에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복이 이어집니다. 12절로 13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꾸어줄 전종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역사에 이름이 남을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의 자녀로 자라서 선교사가 된 분입니다. 그 아버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했어요. 육상 실력이 뛰어나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모든 육상 대회에 나와서 다 우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올림픽 대표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100m 경기 우수 후보입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예선 경기에 잡힌 날짜를 보니까 7월 6일 주일입니다. 일정표를 보고 그는 선수단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선수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매스컴에서는 족을 배반한 위선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올림픽에 함께 온 왕사자가 와서 그를 설득했지만 저는 못 나갑니다. 누구도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에는 그의 동료인 영국의 해롤드가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에 자기 주교 종목이 아닌 200m 나가서 동메달을 따더니만 400m에도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400m 나갈 때 그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결승전 날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저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에 400m를 100m처럼 달려나가다는 중간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만다. 6명 중에 제일 키가 작고 또 이 트랙에서 맨 바깥쪽 트랙에 그 위치가 섰기 때문에 원래 스케이트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맨 바깥쪽 열이 제일 불리합니다. 제일 안쪽이 제일 유리한데 거기 배정을 받았고 예선전에서 이미 두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냈기 때문에 에릭 리델은 달려봐야 좋은 성적을 못 낼 것이다. 근데 빵 하고 달려나가는데 얼마나 그가 100m 달리기 하는 힘으로 질주해 달렸든지 400m를 그냥 또 날까지 달려가지고 47초 6 세계 신기록으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이 16년 동안 안 깨어졌어요. 그 뒤에 달려온 사람이 넘어져 버렸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으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처음 200m는 저의 최선을 다해 달린 것이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린 것뿐입니다. 제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헌신한 제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이 끝난 후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서 금유 한양 영국에 돌아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는 24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텐진에서 또 산동반도로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붙잡혀 스파이 누명을 쓰고 수용소에 수감되어 1945년 일본 패전을 얼마 앞두고 수용소에서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이분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릭 리델처럼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을 살지 않습니다. 올라온 이때 나를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주여,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같은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쥐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이염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 제1주의 신하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